담임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 주타 중이셔서 부덕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면 오늘 내용이 이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참 저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참 믿기 쉽지 않은 내용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바로 그 누가복음 전체의 첫 번째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절인 이 1장이 8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장에 걸쳐 있는 누가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얘기를 누가는 가장 길게 자세하게 아마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내용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음 중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짧게 또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 2장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어떤 확신을 전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오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얘기죠. 이 예수님의 신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예언된 바로 예언의 성취이자 그리고 하와로 인해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바로 이 내용은 동정녀 임신이죠. 구약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97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76쪽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그 옆에 적어 놓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사탄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시는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의아해했습니다. 처녀로서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사 네가 임신할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야기가 잉태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히브리인도 아니요 헬라인이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약 한 40여 명이 되는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철학 정신이 추철했던 바로 헬라 출신이죠.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일반 사람들도 아니요 의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공계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와 의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바로 이 동정녀 임신에 대한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주는 은혜인데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나 아니면 전해지는 말씀으로는 그냥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였다는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바로 디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썼던 인사말 중에 하나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을 누가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비록 의사였지만 이 예수님의 잉태를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 수도 없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 누가의 이 접근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의사였지만 누가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 가운데도 있고 소위 말하는 학식 있는 자들, 엘리트들 중에서도 보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과학적으로 만약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그러한 과학적이나 이론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의 어떠한 부분들을 일부 흔적을 찾아낼 수는 있겠습니다. 보조 증거 자료 정도로 측면에서는 괜찮겠지만 과학적으로 이 사실을 내가 완벽하게 증명해 보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풍성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또 수십 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낫는 역사는 도저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복음서에는 가득 차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요. 그 풍성한 은혜와 지식과 지식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 확신에 차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잉태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바로 당사자 마리아가 아닌 다른 증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먼저 1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처럼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 잉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마리아의 친족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잉태되는 과정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구원 사역의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을 보면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요 엘리사벳의 뜻은 그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뒤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41절입니다. 1장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요? 마리아를 일컬어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그 태중에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마 이때는 임신이 금방 했죠. 태가 이제 금방 생겼을 텐데 그 복중에 있는 태아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벳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엘리사벳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 되겠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의 잉태를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뒤에 뒷장을 넘기시면 69절의 말씀입니다. 69절에서 사가랴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6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예수님을 구원의 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럼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면서 도입 부분에 말씀한 걸로 보아서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동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 사역 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누가는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바울이 왜 로마에 갇혀 있지만 무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관은 고위 관직으로 있던 데오빌로의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더불어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약 2년 동안 이 이스라엘 지역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아마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만났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 마리아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아마 직접 듣고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증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두 사람의 증언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또 이 시므온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겠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이제 이루어졌다.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나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직접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누가는 1, 2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성경에 대한 의구심이나 결함이 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중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그 사이트에서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으로 디베이팅하는 댓글들 장황하게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 이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과 예수는 분명히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마누엘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 대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보면 한 성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마태는 이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임마누엘로 예언된 그분이 예수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구약과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성도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은 마태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이다 보니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그냥 그 부분을 오용해서 인용을 한 것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실수가 있는데 이러한 실수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분명히 실수가 있다라고 가르쳐도 된다. 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7장 14절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뒤에 나오는 그 메시아적 사상과 별개의 이야기다.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태어났던 한 아이의 실제로 임마누엘의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그 아이에 국한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론을 또 다른 분이 제시하고 해서 꽤 길게 이 댓글이 이어졌는데 사실 그 논쟁을 보면서 참 선웃음이 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언뜻 보면 상당히 자기가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이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 지은 것까지도 그리고 사탄의 이야기까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말하는 논점을 보면 상당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논쟁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은 철학책이나 반야신경과는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해야 될 철학책이나 다른 일반 종교 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금요 성경 공부 때 우연히 잠깐 비교 종교학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비교 종교학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성경이 다른 종교 서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언급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이 다른 종교 서적과 내용이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접근은 우리가 상당히 삼가해야 될, 조심해야 될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아마 학창시절에 철학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철학책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책은 한번 깨닫고 나면 모든 내용이 다 간파가 되죠. 그래서 게르케고르의 실전 중에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다
라고 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철학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폐부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묵상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다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나 반야신경처럼 한 사람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깨닫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은혜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체험을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번 깨달은 지식은 그대로 지식으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말씀이 활자로 인쇄되어 있어서 최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책이나 반야신경처럼 인쇄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접근해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초반부에 더욱더 너희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면접하며 찾아다니며 안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결론 지으며 클로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의 결론이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누가가 2년여 뒤에 걸쳐서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면서 기행문 형태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였지만 이 모든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어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만 잔뜩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말씀으로. 바로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를 하기 위한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시기와 갈등의 가운데 있는 삶이 평화가 깃들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우리의 폐부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굳건해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잉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의 잉태보다도 먼저 엘리사벳의 잉태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은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볼 때에 그것이 비록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성경을 묵상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은 과학적 이론이나 철학적 논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기록된 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이요 깨달음의 지름길이요 굳건한 믿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문을 더욱더 크게 넓게 열게 해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은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순종하였죠.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음과 은혜를 얻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누구에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아내나 남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에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조용히 가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필요할 때 권면할 필요는 있지만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정죄할 때에 그 정죄의 거리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적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장 38절에 분명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는데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과연 그 믿음이 100% 확실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믿지만 그래도 조금은 설마 하는 이러한 마음의 구석이 있었을까요? 확실하게. 예. 역시 부부지만 의견이 갈리죠. 확실하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만약에 첫 번째 마리아가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너무 비참해진다. 내가 과연 이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그 마리아처럼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왠지 낙담하게 되고 왜 나는 마리아처럼 되지 못할까? 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할까? 라고 하는 혹시나 자기감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도 나와 같이 연약해서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이루어지셔서 말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처럼 설마 이런 생각은 조금은 가지지 않았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 나도 마리아와 같이 이런 믿음을 언젠가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믿음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였으면 좋겠다, 설마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조금 더 무게를 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고백한 이 38절 이후에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이제 잉태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이때죠. 그리고 본인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그때입니다. 그죠?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뭐 했습니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누구의 집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확인하러 갔지요. 확인하러. 저는 확인하러 갔다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물론 문안하러 갔는 것도 맞죠. 문안하러 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문안의 목적이라면 그냥 천천히 가도 될 것을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빨리,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빨리 바로 치킨으로 사가랴 집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찾아가서 봅니다. 정말 임신했나요? 본인은 이제 방금 잉태했어요. 그럼 표시가 전혀 안 나죠. 방금 잉태했으니까. 그러나 이 엘리자벳은 몇 개월이 되었다고요? 6개월이 됐기 때문에 표시가 나죠.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왜 이것을 확인하러 갔을까요? 그것은 1장 24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24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임신한 것이 창피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는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을 숨기고 있었고 남편인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버머리였죠. 말을 할 수 없었죠.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나 친족들은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야,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다 굉장히. 그리고 일평생 잉태하지 못했다. 그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니 이제 직접 확인하러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마리아가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오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물론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마리아는 아마도 더욱더 평안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정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원 기간 중에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되지요. 남자 여자가 한 1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보통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여자가 티네이저 때 15, 16세 때 정혼을 합니다. 이제 전부 다 중매 결혼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자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룰 능력이 될 때까지 결혼한 상태에서 자기 집에서 친정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집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남편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 신랑이 찾아올 때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이 풍습상 밤에 찾아옵니다. 신랑이 밤에 찾아와서 이제 그 아내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되면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혼 기간 중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파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이건 파혼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비록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런 파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분명히 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록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순종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 2장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해서 요셉의 단어가 딱 한 번 여기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갈 때는 이미 예수님이 출생이 임박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서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되니까 아마 이동하는 거리를 따져보면 거의 임신한 지 이제 9개월 반 정도는 됐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출생하셨으니까 이미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배가 불러오게 되면 사람들의 굉장히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바로 데리고 옵니다. 바로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결혼이 이미 성립된 것이죠. 이제는 약혼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약혼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피지컬하게는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아직 정식 결혼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서 계속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의 순종도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정식 결혼한 것처럼 외관적으로는 보이게 생활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원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말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1, 2주도 아니요, 한두 달도 아니요,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젊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살면서 그 유혹을 이겨낸 이 요셉의 순종도 우리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얼마나 수군그림이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또 소문이 났겠죠. 알게 모르긴 해도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이 결혼을 잘 유지하면서 잘 돌보았습니다. 이 정원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에도 요셉은 이거를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과 확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말에 더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게 닥쳐진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유혹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게 해코지를 하는, 또 내게 잘못된 말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쁜 말을 하는, 아니면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에너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상대방을 잘못 고른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 의뢰하고 부탁해야 되죠. 그것을 남편에게 부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내에게 부탁하면 된다, 안 된다? 부모님에게 부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해봐야 오히려 화만 더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죠. 눈으로 목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탄의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실제로 체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읽을 때에 그것은 사실임을, 일어났던 일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닥치면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금방 찾아가게 되고, 그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듣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자동차 키부터 찾죠? 차 타고 가야 되니까. 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부터 준비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더욱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조합을 해서 아주 그냥 상처가 될 말을 골라서 액기스로만 모아서 그냥 한 방에 쏟아붓죠. 그것도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죠? 그 재능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재능이에요? 사탄으로부터 받은 재능이죠. 그런 재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답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즉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재능,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도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사탄의 조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시고 있죠. 28절 이후에 29절, 30절 쭉 그 장의 마지막까지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섬뜩섬뜩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어제도 조금 전에도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하는 구절이 막 눈에 띄죠.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회방하거나 욕하거나 부모님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친정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에 관한 내용들을 약 20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렇게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남을 비방하게 되고 남의 이야기를 숭숭거리게 만들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왔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이지만 원래 원뜻은 하루 종일 깨어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읊조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며 깨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말씀을 엎조리면 효과가 있다 없다? 물론 효과가 있겠죠. 깨달은 말씀을 엎조리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날마다 하루 종일 묵상하게 다시 엎조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올 여지를 남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쪽으로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적인 사탄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올바른 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으시고 마련하시고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전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